귀한 찬양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저번 주에는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항상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속에 이 감사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 감사함을 힘써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부탁할 수 있지만은 기도만은 부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오늘 또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또 우리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저희 아버지 47주년이 되는 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군산에 갔습니다. 가서 형제를 만나고 저희 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참 94세 되신 어르신인데 참 우리 김석중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을 문안을 해요. 잘 계시느냐, 건강 어떠시냐. 우리 김석중 장로님도 아주 건강하시고, 우리 심창론 장로님도, 박종호 장로님도, 우리 장우리 권사님도, 정용이 우리 추기자 권사님 모두 건강하고 잘 있습니다. 내가 늘 새벽마다 항상 잊지 않고 우리 왕성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고목사야 내가 부탁이 있다. 마지막까지 그들을 잘 보살펴주고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사랑하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얼죽게 참 무겁기도 하고 뜨겁기라. 저 노파가 뭐이 하면서 마지막에 부탁하는 거, 고목사야 너를 진정으로 가슴에 안고 기도하거라. 얼마나 귀한 자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눈물이 벌컥 쏟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여러분 잘 풀리는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실패가 찾아오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오늘 또 고통과 어려움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고통을 괴로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애겠지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질병 때문에 낙심도 하게 되고 절망할 수도 합니다. 어떤 때는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서 괴롭고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과정도 순탄치만 아니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지만은 그들도 그들의 가는 길이 장애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 인생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기도 하였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난곡불락 같은 여리고성을 칼 한 번 써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승리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대한 도취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의 성과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작고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들어갔다고 완패를 하고 오늘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적은 성이었습니다. 인구도 12,0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때문에 아이성 정미야 우습게 생각했고 그들에게 쳐들어갔다가 완전 실패를 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문 앞에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기 보세요. 적으니까 우습게 생각해서 쳐들어갔다가 참패를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누가 물처럼 되었다. 백성들이 마음이 물처럼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도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며 뛰고 아무리 우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같은 낭패를 당하는 경험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고인 줄 알고 교만 떨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탐심과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 말 꼭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 인간의 탐욕이 죄를 버려야 돼요. 아이성 전투가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탐심이라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탈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숨겨 자기 장막 안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함으로써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리의 증손 삼띠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한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뭡니까? 아간 한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간이나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중요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나고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주어진 하나님의 공평한 시간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소신을 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내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의 하나의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악가 있으면 이 시간에 다 우리 공동체를 괴롭히고 내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자를 이해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있는 악간을 이 시간에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쫓아내야 됩니다. 이걸 대적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요셉이라 한 사람을 보십시오. 요셉이라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바의 장군의 집에 복이 맙니다. 그래서 요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감옥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방인 나라 애굽의 사람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식멸면하게 합니다. 풍족하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를 비롯하여 그 형제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주여,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자가 행복하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큰 집에서 고대 광실에 살지 못하고 매덕가는 우리가 자동차는 차고 탈지 못할지라도, 내가 서울대학교 졸업장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바르게 어렵게 살면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요. 나 한 사람이 희생해서 나 한 사람이 여러분 믿음을 사도 우리 다 같이 행복한다면 뭐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고대의 철학자 살비니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보는 눈과 같다. 아무리 작은 눈이라 할지라도 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시야를 온전히 가려보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 비록 작은 소수가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악한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나간다.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왕성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면,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문이 닫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보세요. 아간이
붙잡혀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보십시다. 다 같이 21절 한번 보실까요? 아간이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자, 저 하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위투 한 벌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음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신할산의 위투 한 벌을 보고 눈이 가려워서 훔친 거다고 말합니다. 신할산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국인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고급 위투를 보고 욕심이 들어가 훔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위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 자녀 손선 대대의 축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쳐버리고 나라를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됩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가? 하나님, 내가 낳은 사람부터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낳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에 의인 하나만 있어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위기 속에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위해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울 거 없으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네, 이재명이 어쩌네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아름답게 복되게 유익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조금 있으면 나오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걸 나올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분수를 알고 만족하면서 모든 일에 탐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재앙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는 여러분 재앙이 축복으로 바꿔지지만은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축복이 재앙으로 바꿔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유지하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했던 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주인입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교통으로 몰아넣는 것이 탐례주의이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자신을 고통케하게 만들 뿐 아니라 공동체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비참하게. 그래서 죄인은 실패를 갖다 주고 진노를 갖다 오고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은 자신을 죽이고 말 뿐 아니라 공동체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초장이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는 중독성이다, 전염성이다, 파괴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죄를 지고 욕심내다 보면은 우리 어느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요.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예수 믿는 자 좋은 습관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께 찬양하는 습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가 감사하면은 행복과 복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 속에 일어난 모든 탐심, 우상숭배 같은 이 욕심, 이 시간에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의 아간, 욕심의 아간, 탐욕의 아간 다 물리고 감사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두 번째는 작은 실수라도 방심하거나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잘못하였지만 백성들의 교만과 이제 오늘 여호수아 지도자의 관대한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완전히 전투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여러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승을 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뭐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3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본문을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소서. 올라가서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그 청탄꾼의 말만 듣자 몇 사람을 가서 성을 무너뜨리고 오라고 지금 지시합니다. 한마디로 청탄꾼의 말만 듣고 여호수아가 방심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백성의 말만 듣고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밀하게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늘 긴장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늘 긴장하고 늘 깨어 있어야만이 성도들이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지도자가 작은 실수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화가 재앙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영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왜? 작은 실수라도 하면 우리에게 화가 임하기 때문에.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작은 실수도 범하게 되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청탐꾼이 2,000에서 3,000명만 올라가서 저들을 쳐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물어볼 필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어요. 다시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므로 실패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의 왕으로 부르는 사자도 조그마한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대충 잡아먹지 않습니다. 주위를 자세히 살폈다가 전력을 다하고 질주해서 그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도 조그마한 여러분 토끼 한 마리로 잡아먹기 위해서 주변을 살피고 생명을 다바쳐 질주해서 그를 찬탈해서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경험을 내세우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를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자기가 좀 잘났다고 잘한다고 그냥 대충 중요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는 자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찬송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죄인 중에 기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이 내 모습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잘 될 때, 여러분 잘 나갈 때, 칭찬 들을 때에, 좋은 일이 생길 때에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넘어집니다. 부서집니다. 깨집니다. 버림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를 자세히 살피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어디를 갔더니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복의 은혜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 6절 보십시다. 자, 6절.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실패한 후에 어떻게 하는지 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법당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도 함께 회개할 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멸망의 짐승 같은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닙니까?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만했습니다. 제가 방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했고 정답구만 말만 듣고 그냥 하라고 명령했더니 이렇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여호수아 옷을 찢고 여호와께 앞에 땅에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지도자의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임하시는지. 하나님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다시 일으키셔. 다시 일으켜 세워. 문제가 여러분 생겼을 때, 실패가 찾아올 때에 사람 붙잡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무릎 꿇고 회개하여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눈물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같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심으로 여러분 해결하려고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아름답고 복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보세요. 자, 답이 나오잖아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절망의 자리도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일어나라. 중병에 걸려서 누워서 엎드려 기도하면 중병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승리의 내일이 될 것이고, 축복의 내일이 될 것이고, 기적의 내일이 될 것이고, 은혜의 내일이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결되게,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내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린 신앙,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하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앞에, 여호와께 앞에 우리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엎드려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여러분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물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나로 통하여 우리 왕성교와 이 나라와 내 가정과 나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주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문제 있을 때마다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누굴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거,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